저는 이곳에 와서 5월 달까지 저 난로를 피웠고 6월 달부터 선풍기를 틀었고 7월 말이 되면서 에어컨을 틀었어요. 그런 게 다 기록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교회도 그렇고 사택도 그렇고 시원한 편입니다. 이제 겨울을 지나 봄과 여름을 겪는데 겨울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겨울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왠지 이 중촌 마을 그리고 이 중촌 교회는 겨울이 좀 더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단독주택에서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이제 오피스텔도 살고 뭐 아파트도 조금 살아봤는데 단독주택에서 거의 살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좋더라고요. 층감성도 없고 또 서울에서 단독주택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는 그 단독주택으로 찾아서 이사를 갈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단독주택에 살면서 가장 벌레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진짜 벌레 너무 많아요. 여기 와 막 침대 밑에도 나오고 뭐 어디 여기저기 막 제가 어제도 청소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오면 그 새까만 애벌레가 말라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해놓고 누워 계세요. 여기 곳곳에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이제 시멘트를 공사를 했잖아요. 정말 무더울 때 벌레 안 돌아다닙니다. 벌레도 아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뭐 일단 사무실에 계시니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더운 날에는 정말 건강을 위해서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성도의 언어라는 그 제목으로 거룩과 할렐루야와 아멘의 의미와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성도의 언어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 5가지를 준비하려다가 너무 많으면 기억하기 힘들어서 오늘도 3가지 메시아와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계시 그 뜻과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즘에 계속 2절씩만 준비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뭘 하면서 참 성경에 좋은 말씀 많잖아요. 근데 말씀을 많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또 설교를 길게 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핵심만 딱 그 주에 정말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라면 저는 그것이 더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2절씩 정도로 길지 않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성의가 떨어져 보이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앞으로도 한 2절에서 4절 정도. 이 24절 전의 내용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도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24절 앞 말씀을 보면 예배 장소에 대한 문답이 나옵니다. 문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24절 말씀이죠.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고 참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누가 보면은 참 그래요. 많이 손가락질하고 뭐 이렇게 욕할 수 있어요. 벽도 막 이렇게 금가고 얼룩덜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면
아무리 허름한 장소,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배자의 그 마음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를 임하는 그 자세가 그 아름답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예배인 거죠. 25절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하고 있죠. 곧이라는 부사가 나옵니다. 이 곧이라는 이 부사의 의미는 바꾸어 말하면이라는 부사인데요. 메시아라는 말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같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 메시아가 곧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름 부은 것에 대한 뜻은 무엇인가? 옛날에 구약시대 때 왕이나 제사장들이 취임을 하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왕 머리 위에, 제사장들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기름을 부어주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은혜를 받고 왕의 일을, 대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기름 부음 받음으로 진짜 왕이 되고 진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현 시대에 와서는 이 메시아라는 말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과 메시아가 같은 말인데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하지만 메시아인이다 이렇게는 말을 안 하잖아요. 메시아는 곧 또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진정한 왕이 예수님임을 이 메시아라는 말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3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오메가3가 어디에 좋더라? 그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서 딱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이 말씀 또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이 말씀은 아실 텐데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입니다. 이 히라버의 알파벳 첫 자와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기읍과 히읗이 되겠고 영어로 치면 A와 Z가 되겠죠. 즉 우리의 인생의 시작인, 태어남과 동시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시작이고, 또 마지막 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난다. 내 삶과 내 영혼,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알파와 오메가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범지구적, 범우주적 통치자임을,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계시, 여러분들 혹시 그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아보셨나요? 계시? 출장 계시 뭐 이런 거 말고. 계시하면 또 요한계시록이죠. 계시. 계시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고 이 진리를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그 뜻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중에 또는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떠한 자극을 받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가장 크고 분명한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가장 큰 계시일 수 있죠. 요한에게 계시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자 개개인에게 계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사람을 현혹하는 계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이 계시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단어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신뢰를 많이 잃었죠.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았는데 너 이렇게 해야 돼. 내 말을 무조건 믿어야 돼. 따라야 돼. 라고 하는데 양파 까듯이 실상을 까보면 그 알맹이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주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시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어요.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계시이고, 이 계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들려주시거나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 우리가 방금 배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그분이 자녀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좀 했다고 해요. 근데 자녀가 엄마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너 엄마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조금 의아해했거든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해의 단계를 뛰어넘고 인정을 할 수가 있을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이해해? 하나님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거야. 부모도 마찬가지지. 그냥 나 자신을 타인이 인정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이야기가 이제 다른 이야기로 막 넘어가다가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좀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막 울면서 아버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막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중에 그 자녀의 말을 듣고 그 자녀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나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자녀한테는 그냥 부모를 인정하라고 했으면서 본인은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죠? 앞뒤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기분 상해할까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냥 그분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야지.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에 가시가 돋아나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옳지 않아요. 왜?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고 무조건적인 인정을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폭력입니다.
우리가 요즘 저는 이제 두 분에게 참 감사하면서도 기감이 되는 게, 자녀들이 있으신데 어떤 강요를 막 하지 않잖아요. 우리 민집사님 얘기도 들어보면 너희 자녀들의 신앙, 나의 신앙,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오고, 그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박 집사님께서도 기다려주고,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강요를 하고 막 하지 않으면 혼이 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말을 했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하도 강요에 의한 그런 예배 시간이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가 이 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요에 막 이거 믿어, 이거 뭐 너 이거 예배 왜 참석하지 않아, 막 이렇게 강요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입에서는 아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지언정 그 마음속에서는 진정한 믿음이 있겠냐고요. 이 분과 같이 어떻게 하면 빨리 달아날까? 정말 예배 드리는 거 지긋지긋하다. 나한테는 진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데 이해한다고 무조건 강요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미성년자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교회를 진짜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이해를 무시한 강요와 집착과 이 언어적 폭행이 지금 현재 기독교를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체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과 그런 것들이 이해는커녕 왜 모르냐고 타박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신앙. 그렇게 해서 네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지언정 그게 얼마나 진짜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진짜가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냐, 제발 좀 깨달아라. 얼마나 애통하면 목회자분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그 마음도 그 심정도 사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진가를 알게 하고 또 진짜 예수님 사랑이 무엇인지 지식으로 또 나의 삶을 통해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자 또 목회자의 본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다 타이틀이 있잖아요. 저는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있고, 우리 여러분들은 또 집사라는 타이틀이 있고, 사모라는 타이틀이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성도의 언어를 배우고 그 의미와 뜻을 배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요. 우리가 듣고 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느낄 것입니다. 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사랑이 있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렇게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기다려 주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성경을 보면, 정말 구약을 보면 정말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징벌도 내리시고 하나님이 막 어떤 민족을 다 벌하시기도 하고 어린아이와 여자 할 것 없이 다 쳐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놀라다가 분노도 했다가 증오도 했다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어 하나 또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벽이 하나씩 무너지며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그 사랑과 그 뜻을, 그 진리를 알게 되고 어느새 내 앞에 하나님의 뜻에 도달해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는 곧 깨달음이요, 이해는 곧 용서이자 이해는 곧 사랑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유지하시고 어느 때든지 우리가 정말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지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